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들 하나님 모두 다 떠나가고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참 부러운 존재가 있었어요.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고 존재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인물은 아니군요. 네, 동물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만약 이것을 왜 가지고 가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저 미물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은 이제 제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요.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 잘 들으세요. 크게가 아닙니다. 귀하게 쓰임 받는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큰 집 안에 있는 그릇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큰 집에는 그랬죠.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에 보면 큰 집의 비유를 사용해요. 여러분, 큰 집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있죠. 금그릇, 은그릇, 갑자기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구나 기왕이면 금그릇으로 아마 쓰임받기를 원할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보면은 재력에 따라서 금수저, 또 은수저, 흑수저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과연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읽으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그릇의 재료가 아니에요. 그릇의 값어치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바로 주인이 쓰시는 그릇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여러분? 그릇의 용도가 뭡니까? 그릇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음식을 담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용기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것이 깨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손님 앞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손에 닿지 않으면 그것을 꺼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또 우리 자녀들을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저 금그릇, 은그릇만 만드는 일에 애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쓰시는 귀한 그릇은 무엇인가? 우리 21절 상반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자, 여기에 정답이 있네요. 하나님께 귀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한번 우리가 자세히 봅시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게 뭘까?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의 앞구절을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도다.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외적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된 가르침과 경건하지 않은 말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은 결국 잘못된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주인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 자, 이 깨끗한 그릇은 세 가지 특성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하반절인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데 그 깨끗한 그릇은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는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구별되게 산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구약의 한번 성전 제사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성전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은 어떠한 짐승이었을까요? 아무거나 갖다 바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짐승도 그 종류가 있어요. 바칠 수 있는. 예를 들어 소, 양, 염소, 이렇게 비둘기.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 제가 질문합니다. 산에서 아주 살찌고 큰 그러한 어떤 짐승을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산 염소를 잡았어요. 그거 하나님께 바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가축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밖에서 잡거나 또는 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잡힌 그러한 죽은 짐승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제사자가 즉사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거룩함으로 키워진 거예요. 흠이 없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성막에 사용했던 기구들도 마찬가지죠. 그것들이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전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5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억제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 그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러한 일하심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거룩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번 여름 동안 우리 가족들이 잠깐 한국에 갔다 오는 동안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번도 넷플릭스에 안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서 더 하나님과 좀 교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말씀과 기도에 좀 전무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2027년도 표를 정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장로님들 같이 당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미 쉐어를 좀 해드렸고요. 제가 2027년도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였습니까? 아마 오늘 우리 세례를 받은 또 입교를 받은 청년들처럼 여러분 세례 받았을 때 또 입교를 받았을 때 그때였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젊은 시절에 수련회에 가서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을 때고, 또 여러분 젊은 시절에 또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 드렸습니까? 어떤 분들은 새신자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경험들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직 최고 예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2027년도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2027년도 회개년도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예배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도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 목양실에서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제가 막 찬양을 하다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요즘 정말 영적인 그러한 신발 끈을 단단히 묶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대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회개년도를 맞이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또 여러분이 말씀의 그러한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구나. 그럼 탁 멈추는 거예요.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버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이겠구나. 입을 막습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겠구나. 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그 방법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함으로 죄로부터 멀리 거룩함으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쓰러집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깨끗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 두 번째,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유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동사가 합당하다라는 동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합당하다는 것은요 주인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 중에 한 장으로 기록된 빌레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거기서도 이 합당하다는 단어를 오네시모에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도망쳤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재산도 가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도둑질한 거죠. 여러분 당시의 상황에서 이러한 종들은요 잡히면 그냥 감옥행입니다. 아니요, 아마 주인에게 맞아 죽어도 쌉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게 되고 그 로마에서 누군가의 소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1절 12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내게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합당하다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합당하게 변화되었는지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표현 씁니까? 그리고 또 빌레몬서를 계속 보면 그는 내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육적인 아들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 딱 3명밖에 없었거든요. 누굽니까? 디모데, 디도,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영광스럽게 합당한 자로 준비되었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네시모는 오늘 비유에 따르면 정말 질그릇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나무 그릇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한 사람을 좀 예를 들려 그래요. 이 사람은 금그릇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하루는 부자 청년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는 부자였어요. 근데 청년이잖아요. 그는 금수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금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님께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을지도 몰라요. 주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가 재물이 많았기에 근심하며 다시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것은 바로 비움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주인에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바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로 비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으면, 이미 다른 음식이 담겨져 있으면 그 음식을 여러분 다른 용기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음식을 준비하실 때 그렇잖아요.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으면 그것을 깨끗이 씻거나 아니면 다른 용기에 그것을 담습니다. 이처럼 바로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의 재물도 있었고요, 자기의 의도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기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쓰임받고 싶었지만 정작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금그릇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 시간도, 제 물질도, 그리고 제 달란트도, 그리고 제 계획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자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용기 선교사님 아시죠?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를 하고 미국에 이미 교수로 임용이 될 정도로 잘 나가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박사 공부 마치시면서 소명을 받으셔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시잖아요.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에 나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쓰신 책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분이 거기서 말하는 내려놓음은요,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비우라는 것을 버리라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말하는 내려놓음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 보세요. 그분이 공부한 거 다 버리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꽉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깨끗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모든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주인에게 그릇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깨끗해야 되죠. 두 번째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제가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의 손에 닿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고 비어 있어도 그 찻장 안에 그릇이 없으면, 여러분 캐비넷 안에 그릇이 없으면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ready.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서 주님이 쓰실 때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자발적인 자세, 준비된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든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쓰임받겠습니다. 이러한 바로 순종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섬기라 하시면 섬기고, 그리고 전도하라고 하면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라고 하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즐겨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역을 할 때 항상 일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누가 생각날까요? 즐겨 순종하는 성도들이 생각나요. 그분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 반응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한 1년만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투자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으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아는 이사야, 요즘 이제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의 부르심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즉각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그러한 이사야를 주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실 때를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 좀 기다려주세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두 그물과 배를 버리고 즉시로 주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세요? 그들이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비로소 준비를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여러분 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나하고는 거리가 이미 머네. 오늘 그냥 귀를 닫고 설교를 안 들으신 분도 혹시 있었다면 여러분 후회하십니다. 오늘 집에 가서 영상 다시 보시면서 다시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깨끗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이미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쓰임받을 레디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세 가지 특성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더욱 거룩하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평소에 주님 앞에 예비된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까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준비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하며, 또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선 주님 앞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부족한 나를 써 주세요. 우리 교회를 주님 들어 사용해 주세요. 주님께서 미물인 나귀도 사용하셨는데 하물며 주님의 피조물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